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뒤돌아보며 또한 2022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021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화두는 아마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정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졌던 것이죠. 당장 이 질문을 교회를 향하여서도 던졌을 때에 교회는 이 질문 앞에서 그리 떳떳하지 못했었던 듯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 지탄의 소리를 우리는 받아야 했던 것이죠.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세상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정직할 줄 알았는데 정직하지 못하더라. 진실하고 솔직할 줄 알았는데 순 거짓말장이더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쌓아 올리면서 지금 이때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자신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은 조금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진실하기를 바라고 정직하기를 바라는 이 사회의 요청인 것이죠.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는 정직을 말해 왔었고 또 죄 씻음 받은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찬송해 왔기에 그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탄식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며 공의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해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그가 믿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에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성품을 보시면서 감탄하신 것이죠.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결혼해야 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해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사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겠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믿음은 때로는 위장도 가능하고 좋은 믿음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안에 심성, 과연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3-4번만 사람을 만나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을 덜컥 믿어버리고 또 어떤 직분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저도 목사지만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성이 좋지 않고 자꾸 거짓을 말하고 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이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오늘 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서 감격하셨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정직의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정직을 가르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를 평가하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실생활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목을 곧것이 세우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며 남들을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가운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볼 때에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같은 자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보시면서 칭찬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참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대선이 호감보다는 누가 덜 비호감적인가를 판단하면서 비호감 대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47절에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무를 놓다, 미끼를 놓다, 거짓을 놓다, 거짓되게 행하다, 잔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간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아니면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자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짝 속여도 보고 잔꾀도 부려보면서 내가 더 드러나 보이려고 하고 내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이 회전이 이 잔꾀를 부리고 속이는 것에만 앞장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신앙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를 볼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를 볼 때에 그들의 그 진실함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졌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가정도 우리가 먼저 진실함으로 서 있을 때 이 자녀들 역시, 가족의 분위기 역시 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바로 서게 되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또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찾는 그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귀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을 칭찬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정직한 자의 가는 길에 해와 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삶에서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실 때에 바로 믿음이 그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도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어느새 이렇게 커졌을까라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자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신실한 자, 정직한 자들을 보면은 독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과 타협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독선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한 자, 정직한 자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겸손하여서 자신의 선입견, 그 마음의 그 경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빠르게 겸손히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빠르게 예수님께 그 믿음의 마음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뒤편도 한번 켜주셔도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 새로운 지식에 있어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진실한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지식에 있어서 수용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의 그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직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정직한 자를 찾아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잠언 3장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정직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들, 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수한 신앙에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역시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도 하인의 병을 고치려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섰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기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겸손한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노아 역시 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곳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며 정직히 행함으로 그 신앙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서며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2022년 하나님께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함을 받고 기적을 맛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렸던 이 나다나엘은 그 진실함으로 가지고 정직함으로 섬으로 인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러한 신실함과 정직함과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다나엘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물론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앞서도 우리가 디모데의 그 신앙을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부모에게서부터 그 정직함과 또 진실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집안의 분위기와 또 가르침과 또 배움을 통해서도 이 신실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자신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가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경건하고 기도하며 명상하고 그 경건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크게 감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 바로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이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즉시로 달려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한번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나다나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다나엘이 빌렙의 말을 통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하나님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율법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생각하였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있어서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보게 되므로 겸손히 낮아지고 정직함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온타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신실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나다나엘이 인도의 아라비아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육신의 가죽이 다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그 경건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에 힘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경건에 힘쓰는 자는 마치 육신의 연단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경건에 힘쓰는 자는 내세에서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에 힘썼고 정직에 힘썼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일독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2022년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내가 예배하는 데 힘쓰며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경건에 힘쓰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얻고 또 영광의 마지막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에 정직하고 이 세상이 찾는 그 진실한 사람으로 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보시면은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있고 또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아닌 바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함 가운데 위선적으로 기도하였던 것들,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그 교만한 신앙에 그 기도를 듣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때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인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라면은 내가 부르시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함에서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물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물속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우리를 뒤덮으려고 할 때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고 이 시대가 찾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 정직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